우리가 이 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말 그대로 돈이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뭡니까? 돈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많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지만 돈 때문에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봅니다. 뭐 어떤 정책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돈이 따라 나옵니다. 때로는 돈을 주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윗집에서 하도 떠들어서 이렇게 쫓아 올라갔더니 그 집에서 그렇게 힘드셨냐고, 죄송하다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주니까 용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떠드셔도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때로는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한 사람도 돈을 많이 주면 용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해도 월급 많이 주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면 아마 용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견딜 힘도 이제 돈에서 나오는 거죠. 돈이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에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이 그 어떠한 유혹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뭐 바리새인들과 싸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뭘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전쟁은 사실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믿었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믿어도 큰 소용이 없네. 혹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손해가 나거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 믿어도 큰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이 무엇입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 성경의 용어예요.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왜 그러세요? 돈이 그 자체로 악한 것 아니에요. 종이랑 금속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러냐? 그거 종이랑 금속 아니냐? 분명히 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종이고 때로는 쇠조각이에요. 그런데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것을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누굽니까? 가져도 만족할 줄 몰라요. 채워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저는 뭐 몇천만 원, 뭐 아니면 뭐 얼마 이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할 텐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가지신 분들은 만족하지 않고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이 탐욕은 돈에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돈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도 다 채우려고 해요. 다만 돈에 대한 탐욕이 가장 강력합니다. 성경이 돈에 대한 탐욕을 많이 경고하지만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무엇이 깨고 있느냐? 그리고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탐심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깨부수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욕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들어서 12장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 저도 수만 명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탐욕인 거죠. 처음부터 걸려 넘어졌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수만 명이 아니에요. 왜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장 속에서 갑자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형이 아버지의 재산을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 요청을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자면, 이게 그 이스라엘의 율법,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에 의하면 그 재산은 그 자손들이 동등하게 나눠야 되거든요. 아들들이. 그런데 형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대로 된 선지자 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형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율법 잘 들으라고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였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아, 이거예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은근히 깨부수고 있는 그런 방식들을 찾아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심각하게 깨뜨리고 있는 방식이 탐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수호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미 훌륭한 율법의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율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내적인 변화나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도 율법만 잘 지키면 훌륭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길의 핵심의 그 핵심 모토는 뭐냐면, 나는 순종한다, 고로 용납받는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의 핵심 모토는 뭡니까? 나는 용납받았다, 고로 순종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양은 똑같아요.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고 모장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감사해서, 나를 이미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감사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거 해야 하나님의 사랑 받을 거야, 내가 이거 해야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 용납받은 우리가 그 사랑, 그 용납받은 은혜에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나중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고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율법적인 사고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내 공로를 이야기하게 해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사고가 또 반복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본문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지금 보시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깨고 있는 대표적인, 은근히 들어와 스며 있는 사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나예요. 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에서 시작합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에 집중합니까? 나의 문제에 집중해요. 나에게 쌓을 것이 없구나. 이미 부자예요.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나에게 쌓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면 됩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천국은 뭐냐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풍성해지면 그것을 전부가 아니에요. 풍성해졌기 때문에 나만 먹고 살자, 이게 아니고 풍성해졌으니까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가루 한 말에, 밀가루에 이스트를 엄청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인들 정도 되면 한 300명 정도는 다 먹을 거예요. 풍성해서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가 되면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지 않습니까? 나누는 거예요. 천국은 나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니까 그 모임의 목적이 보니까 농사 잘 지어서 교회에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엊그제도 옥수수 많이 얻어먹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보니까 소원이 그거였더라고요. 내가 농사 지어서 우리 성도들 나눠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매 주마다 우리가 이 시절에 계속 뭔가를 손에 들고 집에 가게 됩니다. 천국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의 문제에 집중하니까 나에게 쌓을 곳이 없구나를 봤어요. 쌓을 곳이 없으면 나누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 그 풍성함이 또 뭐가 되냐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다 자기 공로예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은혜가 나의 공로가 되고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고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율법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계속해서 그거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다 누려도 돼, 다 네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다 내 것이다, 내가 했고 내 것이다, 내 공로다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다만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은혜 없는 자기 의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진 탐심의 문제는 또 무슨 문제를 가져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문제를 다루고 계셨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이렇게 구분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보다 탐심의 눈이 돌아가면 돈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보다, 지금 주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누리기보다. 우리 다 그런 생각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돈도 벌고 자녀도 잘 되고 집도 세우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거 생각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도 잘 안 주시고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형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자꾸 아프고 만사불통하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망이나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그런 세상적인 형통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약속은 그런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는데 탐욕이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을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좋은 것 안 주셨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탐욕을 내려놓을 때만 보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이에요. 탐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그 방향을 잃게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신 생명, 하나님 그분을 주셨는데도 자꾸 안 주셨대요. 좋은 거 주셨는데 안 주셨대요. 그 방향을 잃게 하고 주신 좋은 그것을 잃게 해요. 탐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보다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매일 만나의 은혜보다 100년치 은혜가 더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탐욕은 그것을 방해해요.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부족하다, 쌓을 것도 없다, 창고도 부족하다, 더 쌓아야겠다,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바라본 게 뭡니까? 그 주신 많은 은혜보다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그거 바라보면서 맨날 너무나 많은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음에도 그 선악과 못 따먹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와, 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거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우리 다들 그 시대가 부럽다고 말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만나고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은혜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보다 형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그 말씀을 누리면서 행복해하기보다 계속 머릿속으로 우리 형이 나한테 돈 줘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보다는 자꾸 다른 것, 탐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약속과 방향을 잃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맥락에서 지적하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탐욕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그렇게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것들조차도 탐욕이 될 수 있다라고, 탐심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잘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당연히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코가 석자나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 코가 석자나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탐심이에요.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을 먹을까?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탐욕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너에게 먹을 걸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먹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가난함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것을 찾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잠시 쉬는 한숨을 탐욕이라고 비난하는 세상이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연세대 그 청소하시는 분들, 쉴 곳, 씻을 곳 조금 공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요구한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나 방해한다고 그분들을 고발한 일도 그런 것과 비슷하게 연결이 돼요. 이미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조금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 산업혁명 시대에 정치인들이 5살만 되면 노동력이 있으니 공장으로 보내라 라고 말하면서 5살 애들부터 공장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노동력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홍보하고, 반대로 그 시간에 자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서 법관, 의사, 정치인 이런 것들 시키면서 대대로 사회적인 신분을 유지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부하면 사회적인 신분이 변화되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아무리 공부해도 사회적 신분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때 고착된 그 사회적인 신분이 영원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가진 가난함을 벗겨주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하고 그 탐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가난함은 벗겨져야 됩니다. 탐심은 뭡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욕심으로 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내가 이것 가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채워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조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새가족반 서론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알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 다 미리 당겨서 받아가지고 외국 나가서 다 낭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던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갚겠다고 자기 철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나갔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그래서 막상 진짜 성공한 거예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둘째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정말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버지의 소원을 완전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 채워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 나라 구해볼게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의 문제예요. 실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보다도 자기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니까.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은혜로운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는 게 뭘까요? 이 시간에 하면 안 올 텐데.
아니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지금 나 바빠요 라고 하면서 안 온다는 거죠. 주중에 여러분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이런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들은 제 코가 석자예요 라고 말하면 안 나오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물로 가는 것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 아니라고 우리 어릴 때부터 노래했는데 헛된 곳에 마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그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느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탐심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빈자리가 믿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누가 생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가 그 일을 누가 주시는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은 풍성한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잘 먹는 먹거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명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깨는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사고예요. 돈이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두 번째는 무엇이 부유한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부유함의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억만금을 가져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억만금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자신이 없으시죠? 제가 건강보험 이 금액을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고개를 좀 갸우뚱해요. 제가 아마 최저 금액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내는 사람 중에. 보면서 내가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항상 고민해요. 여러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걸 고민하는데 여러분 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부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건 부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와 관계가 없어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이때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약해요. 이 아멘에 힘이 없고 믿음이 안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부자입니다. 아멘. 혹시 반대로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해 가난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부자인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부유함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1대1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거 다 채워져야 하나님 찾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는 정말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힘든 나라였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 저도 기억하는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린 시절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제가 9살까지 살았던 동네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이게 길이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길을 기억하는 건 왜 기억나냐면 거기에 엄청나게 큰 상여가 지나갔던 것을 기억나거든요. 시골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상여가 그 앞에서 이렇게 종 들고 뭐 딸랑딸랑하면서 곡하는 사람, 드는 사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전 막 날리고 그런 엄청난 상여가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비포장 도로에서 전부 다 먼지가 날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도로가 포장되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무슨 신장로는 그냥 동네 골목이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어릴 시절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과정을 우리는 쭉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나라의 부강함은 사실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성장의 과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지 않아요. 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100여 명이면 지금의 1000여 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짓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1000명이 모여도 그때 그 교회 못 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건축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 교회 짓는데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교회 짓느라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정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헌신의 정도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들인데 우리는 반면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자식 공부도 중요했지만 주일 성수를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에도 아무리 중요한 일에도 교회를 빠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장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느 정도까지 가르쳤습니까? 요즘은 주 5일째 하면서 토요일 주일은 교회 한 번씩 빼먹고 당연히 여행 가는 날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주일 지키려고 그 밤에 돌아왔어요, 집으로.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당연하게 주일 좀 빠져도 괜찮아. 다른 것 우선순위 뭐 주일보다 예배보다 다른 거 괜찮아. 지금 네가 해야 될 일들 더 중요한 일 많아. 그렇게 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또 내 일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의 과제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온갖 정성 다하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복도 주셨고 가정의 복도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다 누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과연 또 우리는 그 복을 누려놓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와 하나님 나라를 깨고 있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조금만 더. 아니 그거 너 지금 교회 가면 미래가 불안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고들. 그게 바로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보다는 탐욕이 들어가 있는, 탐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믿음을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요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 탐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해요. 더 불안해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걱정하고 있고 교회들마다 일꾼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에서 우선순위와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고 이것도 탐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탐심 맞습니다. 그 자리에 믿음을 채우십시오.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재물을 갖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돈 주고 학원에 보내는 일보다 목사와 전도사에게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집안을, 우리 나라를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 앞서는 탐심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풍요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보다 먼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 말고 다른 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 믿음의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 살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